지난 2024년 9월에 덕수궁 돈덕전 그리고 덕홍전에서 의미 있는 전시가 열렸는데요. 그 전시의 제목은 시간을 잇는 손길이라고 하는 전시였습니다. 전승을 이제 활성화하려고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주관하고 그거 전승 취약 종목들 약 150여 점에 가까운 그 종목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전시해 놓았던 것인데요. 거기에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의 숨결이 배어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 그렇지만 이제는 단절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공예품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전시를 했습니다. 그 전시품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나주 쇳골나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엔 나주세목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 무명 짜는 것들을 가리키는데요. 전남 나주 지역에서 제작된 그 고운 무명 배 혹은 그거를 짜는 기술, 그것들도 이제 거기에 전시되었던 것 중에 대표 작품이죠. 이 나주세목은 1969년에 처음으로 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그 전시되어 있는 나주세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산업화의 영향으로 수요가 막 줄게 되고, 그리고 잇따라서 이 무형 문화재들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작고하게 되면서 이제 3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승자 3명밖에 남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2023년도에는 국가 긴급 보호무형유산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고, 지금이죠. 2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넘겨주시면 이거를 배워야 할 그 미래의 전승자들을 이제 공모하고 있도록, 잘 보이진 않지만 공모하는 공모문까지 지금 붙어서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느냐? 단절의 그 위기의 앞에서 우리의 전통, 그동안 지켜오던 것들을 잊지 말고 이어가자라고 하는 말이나, 오늘 저희가 읽어갈 이 호세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백성에게 다시 잊지 말고 돌이키자 혹은 돌아가자고 하는 말이 그 운동의 성격에 있어서, 운동성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신 이 호세아의 이야기,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의 예언자인데요. 이때는 역사적으로 참 소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근동 지역에 맹주로 급부상하고 이 지중해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었던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제국의 확장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국가는 지금 그 외교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지, 아수르의 친화적인 정책을 펼 것인지 아니면 아람 친화적인 정책을 펼 것인지, 마치 우리나라가 이 외교를 하는 것과도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외교를 펼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국가가 생존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고민해 나아가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왕부터 이 호세아가 사역을 하던 시기가, 여로보암 왕부터 그리고 길게는 자기와 이름이 같은 호세아 왕, 이스라엘의, 더 정확히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그 왕까지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이들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녹아져 있는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계속해서 국가가 소란스러웠던 이야기들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아람과의 동맹을 청산하고
아수르와 친화 정책을 맺으면서 그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부임했을 때는 6개월 만에 쿠데타로 암살되고, 그 다음에 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은 무나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암살되고 또 암살되면서 결국에는 호세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아람 정책을 폈다가 아수르 편에 섰다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쿠데타는 끊이지 않고, 그래서 단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사륙하고 암살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온 것이 이들의 나라의 내부적인 역사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727년이죠. 이 아수르의 왕이 죽게 되면서, 티글랏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이 죽게 되면서 이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시절에 판단을 잘못했던 거예요. 새롭게 등극하는 왕은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에는 좀 역부족이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이집트와 손을 잡으려고 하다가 아예 지도에서 지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정말 지금 호세아가 사역했던 이 시기는 너무 나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가 지금 나쁜 상태에 빠진, 혹은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호소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그 앞전에 읽진 않았지만 15장에서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상태는 매맞고 찢겨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상태에 있는 동족들을 살리고자 호세아가 부르짖는 그 두 가지 크게 굵직한 두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는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돌아가자라는 것과 알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그리고 비와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이 청 속에는 가나안의 종교에 섞여 있는 그 가나안 종교로부터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와 그 여러 가지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부터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가 외적으로는 아수르 혹은 아람, 애굽 이런 것들로부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는 부부간에도 사용하는 단어 알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귐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호와를 몰라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다기보다는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모르는 이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몰랐던 것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호와를 알자, 더 힘써 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의 상황은 잘못된 판단 혹은 마치 고름이 제 피부를 좀 먹고 썩어가는 것처럼 그런 상태, 곪은 상태에 있는데, 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수르에 대해서 더 알아가자, 혹은 정치 외교적인 것들을 좀 더 공부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자,
그런 것들도 아니고 그냥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여호와를 오히려 더 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호세아의 외침, 우리가 이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서 들을 땐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처방이죠. 이것이 정말 동족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이 신앙적인 울타리 안에서 의례껏 선지자가 하는 말인 것인가. 근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얘기하면서 살리시고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드시 나타나실 분이다. 새벽이 되면 그 여명이 찾아오듯이, 혹은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한 해에 2번 크게 비가 오게 되는데 그걸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러잖아요. 그 오는 비들처럼 반드시 주님은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호세아의 외침, 호세아의 이 요청, 이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외침이 아니라 들리기에 혁명적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혁명적일 게 있나 싶죠. 우리가 들을 때는 말이죠. 우리가 호세아의 이 요청은 잘 새기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것들은 그래도 잘 새기는데, 우리가 자주 이렇게 놓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 본문을 읽어갈 때 청중은 어떠했는지를 잘 새기지 않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 말을 듣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예언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 귀가 닫힌 문제가 아니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들을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그걸 듣고 그걸 쉽게 얘기하면 수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죠. 그게 4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절 3절이 호세아의 외침이라고 한다면 4절부터 10절에는 이 듣는 이들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듣고 수행할 능력이 없었죠. 아니, 그게 뭔지는 알겠는데, 그게 그 처방이라고 해도 그 처방을 수행해야 회복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할 수 없는 슬픈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들도 수행하고 싶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은 왜 호세아의 요청이 혁명적으로 들렸느냐?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장난 저울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눈금이 고장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했는데요, 우리 체중계에 올라설 때 보면 요즘은 이제 다 디지털화 돼서 전자체중계를 써서 그럴 일이 없지만, 예전에 아날로그식 그 눈금 있는 바늘로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체중계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0점이 뒤틀려 있게 되잖아요. 점점 뒤틀리잖아요. 그래서 5kg가 올라가 있으면 우리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중에 올라가서 마치 5kg 안 올라가 있는 것처럼 0점부터 시작한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의 잠깐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저는 고장난 저울, 혹은 눈금이 고장나진 않죠 사실. 근데 고장난 눈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싶어도 눈금이 0점이 틀어져 있으면 그 돌아가는 것이 자꾸 0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근원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뒤틀려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늪인 것이죠. 아수르라고 하는 그 거대 제국은요, 지도에서 지워버릴 능력도 있었고
지도를 나라를 바꾸어 놓을 능력도 있었고, 그리고 그 공포심으로 많은 나라들을 위협을 가하면서 얻어낼 것들을 얻어내고 조공을 받고 이러면서 나라를 확장하던 공포 정치를 했던 제국입니다. 이 제국이 압박을 해오니까 많은 약소국들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국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약소국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대항을 할 것인지. 그렇게 두려움에 떨리고 불안하게 되면 그 불안한 것들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신앙심을 붙드는 거예요. 종교심을 붙드는 겁니다. 신적인 도움을 얻고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더 열정적으로 신앙을 붙들면서 이 문제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타개해 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조금은 더 개선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늪에 빠져 있었던 것이 이들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는 음행이라고 진단을 했지만 사실 이들의 눈에는 그게 음행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장 11절에 보시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치적으로 풀어보고 있는 것인데 7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드러내시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에 기웃거리거나 아수르에 기웃거리거나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은 정치적 외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호세아의 눈에 비칠 때는 음행인데, 우리 눈에 비칠 때도 이거는 음행인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력이었다라는 겁니다. 8장 11절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무슨 이야기냐?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단에서 오히려 범죄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이들이 전해받은 것이 그 바알과 그 가나안의 그런 혼합 종교적인 것들이랑 다 섞여가지고 이들은 나름 그 동기는 순수했을지 모르죠. 정말 그렇지, 호세아의 예언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서 애쓰는 방법이 어떤 거였냐? 아세라와 야훼가 서로 짝신이에요. 그렇죠? 바알을 의지하기도 하고 바알 제의도 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기도 하고 아세라 제의를 하기도 하고, 이 앞에 가면 나무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게 잘못된 건 줄 모르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전수받고 전승받은 게 다 그 끊겨가지고, 호세아가 예외적인 거죠. 호세아 외에는 그 모세 시대의 유일신 신앙이 우리에게도 당연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이들에게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들에게는 이게 뭔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아니,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어라 얘기는 그럼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개선되기보다는 그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더 더러워지고,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하지만 그거를 결코 이들의 능력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 그런 안타까운 상태가 호세아의 시대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이제 호세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더 뭐라고 될까요?
그의 사역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제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음행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열심이 아니라, 신앙심이 아니라, 정치적 노력이 아니라 호세아가 볼 때는 음행이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호세아의 저울은 고장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눈금을 정확히 0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1절을 다시 살펴야 되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호세아가 볼 때는 이 동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동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고 그리고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 제의와 관련된 것들을 열심히 하고 야훼와 섞어짜기를 해서 최선을 다해야지만 우리가 풍작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종교적인 판단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판단에서는 그들이 아수르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수르를 배제하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이들을 찢어놓은 겁니까? 누가 이들에게 상처 입힌 겁니까? 아수르가 상처 입히고 아수르에게 때림과 맞은 것이고 아수르에게 찢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얘기하는 것은 1절에서 우리를 찢어 놓은 것, 우리를 때린 것은 그 주어가 누구입니까?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이 우리를 찢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찢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비와 같이, 여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하는 거죠. 비와 같이 우리를 적실 것이고 빛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우리를 공급하는 것들, 이들은 지금 조공의 노예였기 때문에 이 풍자 많이 거두어들여야지 바칠 수 있고 그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 중에 아수르에게 어떻게 해야 됐냐?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이들에게 충성맹세를 해야 됐습니다. 충성맹세, 다르게 얘기하면 아수르에게만 충성하겠다고 그들의 사랑의 서약을 하고 사랑을 보여줘야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계속해서 쑥대밭을 만들고 그 때문에 기근으로 또 고통받고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게 되니까 그걸 하든지 그거 안 할 거면 서로 동맹 맺을 사람 찾아서 동맹을 맺고 버티든지 자유를 찾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아수르를 과소평가하다가 결국에 거기에 찢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도에서 지워지고 먼지더미가 됐다. 근데 호세아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맞은 대상은, 우리가 찢김 받은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를 공급하는 것도 해와 그리고 비의 역할을, 비를 주관하는 것이 바알이 우리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공급의 근원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관점, 이게 바로 눈금이 고장나지 않은 호세아의 평가이자 해석이자 진단인 것입니다. 진단을 잘못하면 나을 수가 없죠. 안타깝지만 우리도
우리 의사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그 의사들 중에서도 잘 고치는, 잘 진단하고 고치는 의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사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들의 진단과 달리 호세아가 한 이 진단으로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이 생각할 때 이들의 저울에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더 무게가 많이 나갔어요. 더 크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들의 이 정책에 아주 주눅들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호세아가 얘기하는 것은 아수르보다 하나님이 더 무겁다. 아수르보다 하나님이 더 상위, 더 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황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그런 왕들이 황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충성 맹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는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진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알과 여러 가지 야훼와 섞여 있는 그런 제의적인 의식, 그런 것들은 이들에게는 소중한 그런 종교적인 원천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성스러운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의 눈금으로 바라보면 그거는 간음의 표지였다라는 겁니다. 바알이 아니다.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섞어서 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 소중해 보여도 너희에게 정말 거룩한 영역이라고 해도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훼의 짝신, 신도 짝이 있어야 될까요? 야훼의 짝신으로 아세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야훼와 야훼의 신부가 되는 것은 야훼와 계약을 맺었던 계약 백성, 너희가 야훼의 이스라엘 그 나라가 야훼의 아내 역할이지 뭐 짝신이 있고 이런 거, 그래서 음행으로 성전 창기들과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호세아는 판단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들이 파기한 것은 아수르와 맺은 조약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 신의 광야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너네가 파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꼴이 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음행하는 여인, 다른 남자들을 찾으러 갔던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면서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신앙심이 아니라 음행이었다라는 것을 시청각으로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시면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유다도 조심하라 그런 얘기겠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로 부름받은 호세아인데 유다, 남유다를 가리키잖아요. 남왕국.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호세아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아니라 호세아와 호세아의 청중의 이야기를 읽어가는 독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다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 멸망할 터인데 유다에게 이 호세아의 이야기가 새겨져야 할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유다의 일들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호세아의 말씀을 같은 독자적 입장에서 새겨가야 할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호세아의 이야기가 지금 주어를 아수르 혹은 바알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지금 음행하고 있는 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출구를 제시하는 역할을 호세아가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어떻게 뻗어나가느냐, 유다가, 물론 유다도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지만 이들이 그 포로살이를 하면서 주눅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앙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들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들이 지금 매맞고 이들을 때리고 이들을 찢어놓은 것이 아수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외침 속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그들 강대국에 대한 판단이 잘못돼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끝났다면, 그렇게 일이 끝나버렸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포로의 살이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주어를 바꿔놨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매맞고 벌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돌이키면, 돌아가고 여호와를 힘써 알면, 지금은 포로살이로 주눅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그런 어깨 아래서, 군홧발 아래서 주눅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치신 것이기 때문에 낫게 하실 것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신앙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 자리하고, 절대로 이 타지에 살지만 굴복하고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그동안 교묘하게 섞여 있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잘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자 그 길을 향하여 우리도 돌아가야 하는 시기, 그 시간들이 바로 사순절기일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내 눈금이, 내 저울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봤던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덜어낼 것은 다 덜어내고 여호와 아닌 것들도 다 덜어내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은 날 구원하게 하지 못한다, 날 낫게 하지 못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다듬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사순절기일 텐데, 오늘 그 절기에 호세아의 말씀을 새겨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호세아의 말대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마치 매일 태양이 뜨듯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비가 오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여호와 아닌 다른 것들이 커 보여도 그거 다 이렇게 제하여 놓고, 광고에도 보면 디자인은 더 이렇게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디자인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보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그동안 저에게 문화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로 교묘하게 섞여서 주님을 신앙하는 것 같아도, 내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었던 것들, 혹은 내 마음에 주님 아닌 다른 것들, 덜어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잘 새기셔서 덜어내고 담백한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년 우리에게 돌아오는 절기이지만 그 절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가고, 그동안 경도되어지고 많이 늘어져 있던 우리의 눈금을
다시 재정돈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주님에게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음을 신뢰하며 걷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그의 걸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